어제부터 강원도의 해수욕장이 개장했다고 그러죠.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우화가 있는데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개미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따뜻한 겨울을 보낸 반면에 배짱이는 기타 치고 노래하고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라. 2탄이 있는데 그 후 개미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고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동안에 부른 그 노래 실력 가지고 노래 경연대에 참가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히트를 쳐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러죠. 3탄이 있어요. 이 개미가 너무나 아파, 너무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고 남은 생을 새롭게 재기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았더라는 거죠. 반면에 배짱이는 그 많은 번 돈으로 허랑방탕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우리는 모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성공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리고 쾌락이든. 사람들은 말을 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다, 권력이다, 혹은 지식이나 기술이다.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의 폭거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또 교회 수장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운명이었고, 그의 운명과 함께 교회도 곧 심각한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헤롯의 힘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의 눈에 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무기력하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기도로 일어서라.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야고보는 이미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 역시 다음 날이면 처형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군인들이 좌우에 함께 묶여 있었어요. 2중 3중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이에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나타나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요. 베드로는 깨어나고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짧은 문장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의 권력이 그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있었고 그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그리고 결국 감옥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강력한 권력 앞에서,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모든 열매를 맺는 근원입니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뭐냐?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모든 문제는 무릎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8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의된 사항들이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치열하게 논쟁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모든 절차에 따라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계획표대로 진행하면 되지 뭔 걱정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건축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두 번 없을 너무나 큰 일인데 우리가 그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준비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간절함으로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가? 설계 도면이 나오고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들. 재정을 어떻게 채우지? 설계도면 어떻게 하면 되지? 시공사 어떻게 선정하지? 이런 생각들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요일 금요일 할 거 없이 기도 모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기도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소홀해지니까 염려가 돼요. 과연 될까? 이게 정말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과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목사인 내가 이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떨까? 우리 건축위원들은 어떨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이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가 지금 헛걸음하고 있구나. 교회가 새롭게 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나고 시험에 빠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여서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다른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수군거리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될까? 이걸 가지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모임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서 마가의 집, 그러니까 기도하던 공동체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도 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네가 미쳤구나. 두 번째,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그의 혼이나 영이나 천사가 와서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을 거라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2중 3중 문을 닫고 있는 감옥이고 쇠사슬을 찼어요. 어떻게 풀려나냐고요.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것과 믿는 것이 상당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보며 참 한심하다, 혀를 찰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다가도 막상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믿는 게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믿고 기도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설령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와 똑같이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응답됐다고요. 믿지 않은 기도였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정도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세게 기도해야 돼. 더 의지를 갖고 기도해야 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 믿음이 더 강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가 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푸념 섞인 자조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은혜예요.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나오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진다 할지라도 나오셔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옥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희망의 문도 열리고 기적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나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힘의 질서가 아닌 기도의 질서로 움직인다. 1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잔인해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토록 가볍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쟤 처형해, 쟤 죽여,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세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인 힘의 질서예요.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해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힘의 질서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 전권을 쥐죠. 누가 힘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돈 벌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이 절대 주권자죠. 그의 말에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가장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남편이에요.
나는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힘의 질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가진 자가 힘이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자리, 이제 장로 그리고 이제 부서장, 그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 말하면 들어야 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힘이 있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 이게 바로 힘의 논리라고요. 힘의 논리. 이건 파멸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파멸의 왕노릇했던 헤롯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헤롯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헤롯이 가이사랴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헤롯에게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연설을 듣고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요. 22절과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야, 신이 왔구나.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셨다고 막 환호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신격화되니까 너무나 좋아. 이걸 막 즐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가,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아무 보잘것없는 미물인 벌레에 먹혀 죽은 거예요. 이건 매우 의도적입니다. 매우 의도적이에요. 가장 작은 연약한 아기가 밟아도 죽을 만한 그 벌레에 의해서 절대 권력자인 헤롯이 먹혀서 죽은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영광과 권세,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에 취하지 마세요. 그 권력에, 그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한 세탁소에 수백 개의 옷걸이가 있는데 또 새 옷걸이가 들어왔대요. 제일 오래된 옷걸이가 새로운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옷걸이야, 네가 옷걸이인 것을 언제나 명심해라.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한테 걸리는 옷의 신분이 너의 신분이 아님을 기억해라.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네게 장관 옷이 걸렸다고 내가 장관인 줄 아니? 너는 옷걸이일 뿐이야. 며칠 후면 그 옷은 벗겨져 나간다. 네가 사장 옷을 입었다고 네가 사장인 줄 아니? 넌 옷걸이일 뿐이야. 네가 옷걸이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우리는 다 옷걸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옷걸이다. 옷걸이에요. 걸쳐졌을 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힘이 커지고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의스되면 헤롯처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옷걸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입혀주실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인사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속으로 멍멍 이렇게 하신대요. 멍멍.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멍멍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들리는 소리는 그냥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멍멍 이런데, 멍멍. 그런 소리에 취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제 마음이 꼭 그 목사님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저는 멍멍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냥 떠도는 소리, 그냥 떠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취하면, 거기에 잡히면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특별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 찬양대나 여러 가지 예배위원들, 갖가지 찬양팀,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큰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영향력이 미미하면 상처를 받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마음이 막 비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오늘 칭찬하고 인정했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바로 원수가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거 너무 취하지 말고 그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실족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힘들어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는 자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그 기도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화날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될 때, 그때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무엇인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지금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힘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 떵떵거리며 살다가 벌레에 먹혀 죽겠느냐? 아니면 참수형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사람을 살게 하고 희망을 일으키고 영원한 평화 안에 거하게 하는 기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힘을 믿고 그 기도의 힘으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여러 지체들을 살리는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